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란 책이란 별명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 능력, 미라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표적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17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징표라는 뜻의 오트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적과 기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표적에 나타내는 어떤 것,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7가지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하고 계셨던 혼인집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끌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 물이 2-3통 드는 돌로 된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셨고 이에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 통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말하기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유대 결혼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릴 적에 남녀 아이들의 부모가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혼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신랑이 될 사람이 잔치할 돈을 가지고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가져온 돈으로 여인의 집에서는 며칠간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인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신랑이 될 사람에게 술도 먹여보고 지식도 알아보고 성격도 알아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인은 집안에서 신랑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여인은 자리에 앉고 신랑이 될 사람이 잔을 여인에게 주고 그 잔에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때 그 여인이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허락을 하는 것이 되고
받아 마시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인이 신랑 될 이의 잔을 받아 마시면 신랑 될 사람이 여인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면 신랑은 신부를 태울 마차를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고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마차에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고 신랑의 집에서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부가 마신 포도주인데요.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둘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1년 이상의 약혼 기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신랑은 다른 여인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르거나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만찬할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혼인 절차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처음 잔치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여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 잔치하면서 여인 앞에서 자신을 모두 드러내고 선택을 요구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지식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앞에서 포도주를 붓고 받아 마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하신 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첫 번째 잔치를 배설하고 있고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표적을 보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을 여러분들은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은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많은 표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기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이시는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신앙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든 KYM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맡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KYM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